오늘 다윗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말씀했죠. 그리고 다윗 왕조로부터 영원히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지난 어제 새벽에 다윗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확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구했던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그 뒤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며 이방 나라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 원정은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가나안과 주변 아람 및 요단 동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왕국에서 제국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 왕의 개인적인 통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또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얻게 된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절에서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가장 강력한 적 블레셋을 굴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계속적인 악연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때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항복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리고 블레셋의 가드와 주변 성읍들을 빼앗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2절에서는 다시 다윗이 사해 동쪽의 모압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제 룻의 자손이죠. 자손으로 나오던 족속입니다. 그는 이제 그 모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와도 같은 나라였죠. 그러나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다윗이 모압을 제압한 후에 이제 사무엘 하 8장 2절에 보면 남자들 3분의 2를 죽여 군사 도발을 막은 것을 봤을 때 그들은 모압은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모압을 정복하고 모압은 다윗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기록을 담고 있죠. 이는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자손이 모압을 무찌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과 동쪽에 있는 모압을 제압한 후에 3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북쪽의 소바를 견제하기 위해 원정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시리아라고도 말을 하죠. 이게 아람 소왕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다메섹 북부의 소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 북부의 그 소바 왕 하닷에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닷에셀은 가나안 지역에 패권을 두고 다윗과 경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닷에셀은 다메섹을 손에 쥐었고 북부 하맛과도 교전을 벌이던 중에 유브라데 강 인근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하맛 원정에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북부 하맛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은 뒤에 오늘 본문 10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맛은 예루살렘에서 동북쪽 약 400km 이상 떨어진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의 북쪽 경계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바 왕 하다넷살과의 전투에서 병거 1000대, 또 기마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빼앗았고, 다윗은 병거 100대 분량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병거의 말들의 힘줄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소바왕 하다데셀은 2,000명의 많은 군사들을 준비시킨 것을 보면 보병 중심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군사적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히 그 군사적인 힘을 막고 제어함을 통해서 철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와 하다네셀을 도우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다윗은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다시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게 함으로써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모압, 그리고 소바의 원정에서, 그리고 소바를 돕기 위해 온 다메섹 아람 사람들과 원정에서 다윗은 철저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 역대 기자는 이 원정의 결과가 누구를 통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원정에서 이방 나라의 원정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다윗 왕의 통치로 시작된 승리가 다윗 왕의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죠. 다윗 왕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역대상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모든 대적이 다윗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듯이 다윗 왕조의 평화와 안정을 제공하며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방 나라의 원정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왕국을 넘어서 제국의 나라가 되도록 등극하게 하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 위에 임하였다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통치하는 사건에서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통치권, 그 역할들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될 싸움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 왕의 통치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치했듯 우리에게도 왕이 계시잖아요.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따라가며 그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대표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게 볼 것도 없이 우리가 한 집안의 가정에서 신앙의 어떤 대표자가 있을 때에 그 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왕의 통치의 영향력 그리고 보장된 승리를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동서남북 그 사방에서 세상의 통치자가 있죠.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 영적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또 세상의 나라의 통치자인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자극시키며 우리를 낙심 가운데 또 사망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에서 가져다 줄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죽음으로 몰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신 그 사명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본문 7절에서 11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전리품과 또 조공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일반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결과를 신의 공로로 돌리며 전리품을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다네셀의 신하들이 가진 그 금 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8절에서는 하다네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아주 많은 놋을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 8절 하반절에서는 솔로몬이 하다네셀의 성읍과 군에서 가져온 놋으로 훗날 성전 건축에 사용하는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이는 역대기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바의 적국이었던 하반 왕 도우가 다윗이 하다네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에게 자연스럽게 금, 은, 놋으로 만든 온갖 그릇을 보내며 화친을 청하게 됩니다. 싸움을 싸우지 않고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은 하맛 왕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들과 함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온 열방에서 빼앗은 근음도 구별해서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다윗 왕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결과임을 믿고 승리의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도 하나님의 주신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떠한 승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사해 남부의 에돔을 정복한 내용을 또 담고 있죠. 에돔 족속은 역사적으로 에서의 자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용사인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인 18,000명을 죽여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에돔은 다윗의 속국이 되었고 이곳에 수비대가 주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케 해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원정에서도 승리와 전의 승리와 동일하게 그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 다윗이 정복 전쟁 기사 중간에 다윗의 내각 구성원 목록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1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다스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로운 또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하의 군사, 행정, 종교 분야의 전문 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정복한 것들이 자신의 공로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바른 덕목과 더불어 또 맡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복 전쟁 가운데 대적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죠.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 탁월함과 위대함을 나타나게 주기 위한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 정복 전쟁 가운데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다윗 왕이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 왕은 늘 그 전쟁의 그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왕의 직분을 따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역할을 가볍게 대하거나 또 지나치게 앞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나라처럼 다윗은 왕의 직분을 갖고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나의 자신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위에 늘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섬길 때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청직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둘 때에 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여러분의 개인의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맛보시며 하나님이 주신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